네 번째 시간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양심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가 금방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2024년도 다가오는 새해에 일회교회 사역 지원서를 썼습니다.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꺼이 쓰신 분들은 아마도 받은 은혜에 내가 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결단하며 지원서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쓰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써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잠시 봉사를 평생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잠시 봉사는 유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고 사역자들이 사역 부분이 많아지더라도 이 기전은 꼭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복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복음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복음의 관점에서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모든 열심과 최선과 분주함과 바쁨이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음 없이 열심을 내면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그냥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 남았어요? 누구 남았어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성자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은혜도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다면 그런 인생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 목소리 좋은데요? 기침을 조금 했더니 목이 이렇게 그렇다고 심각한 건 아닙니다. 목소리만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을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가 모두 다 사해지며 성령님이 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지하 1층에 가가지고 식품 코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로켓 배송 그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특별히 이야기하면 제가 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나와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과 은혜와 복음은 내 힘으로 어디 가서 구해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고 구하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좋은 어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은 누구나 다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저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술집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요. 클럽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며. 길거리 가다가 이쁜 자매 보면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 번호 좀, 이런 것도 있다며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소고기 전문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집 가가지고 소고기 좀 달라고 하면은 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찾아가야지.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점점 팽창하는데 누구를 잡아먹고 팽창합니까? 믿는 성도를 잡아먹고 팽창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계속해서 그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가지고 구원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 제가 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드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엄마 지갑 속에서 5만 원을 훔쳐갖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엄마한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두 아이를 데려놓고 엄마가 회초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어머니,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내 얼굴을 봐서라도 동생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왜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구원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미련한 짓인데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 철학, 어떤 과학, 물질주의 다 소용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조석으로 달라지고 육체도 여러분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건강해지신 분 있습니까? 나는 체력이 작년에 비해서 나이를 거꾸로 먹어. 뭐 이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조석으로 달라지고 육체도 작년보다 더 쇠약해지는데 우리 자신에게서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자기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도덕성이나 양심대로 살면 모든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내 안에 있는 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참된 것을 따르면 자기가 극락을 간다. 좋은 것으로 다시 뭐라고 그러죠? 환생을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양심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디모데전서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양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인간은 양심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시네이데이시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다, 뭔가를 같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은 보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것이 양심이에요. 헬라어로 파싱을 해보면은 같이 보는 것이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이 본다는 걸까요? 세상과 내가 같이 보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와 함께, 세상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원리로 나를 보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기준 자체가 모호하면 세상으로 나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현금이 이만큼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투썸 앞에서 지갑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희 딸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시에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주스려고 딱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멈추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참 왜 이러지? 이렇게 봤더니 그거를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며요. 뭐 이렇게 절도죄는 아닌데 전유물을 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언제 그렇게 들었는지 그 손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제가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피해를 볼까봐 그걸 손을 안 댔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돈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갑을 주워서 자기 필요한 것에 썼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남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안 쓴 다른 사람들을 착한 사람일까요? 그것을 줍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못 봤으니까 그 돈을 못 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봤더라도 나중에 저같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주라고 파출소에 맡겨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양심을 가졌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100% 양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의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을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난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돌로. 아벨을,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살인죄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아니, 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살인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잖아요. 가인아, 가인,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양심에 뭐가 걸려서? 가책이 되니까. 법은 없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법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알람장치를 해주셔가지고 법은 몰라도 그 양심이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잘못된 것 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이 충분히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법이 해야 할 일을 어떤 개인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원수를 갚는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한다 할지라도, 정의롭게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을 위배할 만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대로 살라고. 법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법을 다 100%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누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연약함, 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죄 때문에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그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법도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흉악한 그런 범죄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걸린 사람들이고, 나는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걸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안 걸렸냐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정, 그들과 똑같은 형편, 그들과 똑같은 조건이 처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가 밤에 운다고 아기를 아파트 몇 층에서 확 집어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끄럽게 운다고 밤에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기저귀 갈아줘?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서 젖을 물리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 조금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조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뉴스가 우리의 거울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뉴스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13절 말씀이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려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라고요. 어떤 사람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인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나 자신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집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법을 다 지킵니까? 아니에요.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니까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던데요. 많이 짓는 것은 여러분 둘째치고라도 더 큰 죄를 짓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집에서 그냥 스파르타로 성경 공부시키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은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맞춰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 부목사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안 했어요. 재미가 없어. 공부 안 해갖고 온 애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고. 그런데 집에서 목사님 아들들이나 전도사님 딸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 안 시키면 삐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절대로 안 했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많이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초신자 찍어 누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한 자 정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죠. 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직이라는 말과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행하다라는 말은 포이에테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이 말하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 가능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정확하게 잘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실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야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성의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죄된 인간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애착이 있고 자기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늘 그 끝에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자기의 무익함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오직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돼서 무엇을 구하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법도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받아갖고 오는 게 이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다 사람들마다 양심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대로 행해서 법 없는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심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살면서 자기의 양심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물심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아니죠. 8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모세도 화낸 적도 있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지만 그 양심과 정의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을 잘 변호해도 은혜가 아니라 자기 양심, 자기 의, 자기 정의 이런 거 여러분 이걸로는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아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대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